성경의 능력 변화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혹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혹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라고 하는 이름을 붙들고 사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혹은 저도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하면서 대답을 하면서 금방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하거나 대답을 때때로는 회피하기도 하죠.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일날 아침에 오면서 성경책 덜렁덜렁 들고 오는 게 전부인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라는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누군가가 딱 던질 때에 한 번에 자신있게 내가 얼만큼 읽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나? 라는 부분을 한번 돌이켜보니까는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 장수의 문제는 아니에요. 장수의 문제도 아니고 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가까운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성경은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참으로 신기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책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단어로 이것을 한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책이라고 했었던 이 부분을 들어서 본다고 한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는 볼 때에 신기한 책이다 라는 부분으로 아주 부족하지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66권 뭐 그렇게 큰 책은 아니에요. 방대한 책은 아닙니다만 그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모든 상황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수한 철학자들이 씨름해왔던 신의 존재에 대한 답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받게 된 영생의 비밀이 성경에는 잘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관심과 계획도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도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 안에서는 위로와 권면과 명령, 때로는 질타와 그리고 축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나로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진리가 이 안에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다라는 점이죠. 따라서 성경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세히 읽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들 가운데 성경을 경전으로만 받아들이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충격적인 마음이 한번 생겼었어요. 그분의 얘기로서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그저 불교의 경전 같은 그런 것으로 그냥 치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여, 예수 믿는 자들이여,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믿지 마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전파를 하더라고요. 대형교회예요. 굉장히 크고 오래된,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무개 교회다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 대형교회에서 오래되고 역사가 150년이 넘은 교회, 그런 교회 목사가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전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그냥 경전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목을 매는가? 우리나라 역사를 쭈르르하게 막 읊고 가면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불교 경전과 유교 경전에
뭐 이런 데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용적으로는 그 뒤로의 내용적으로는 뭐 흠잡을 만한 데 없는 설교 있긴 했는데 그 서두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거나 그대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점 하나라도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는 탐독하기, 가까이 하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경전에 있는 것은 죽은 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련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는 느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책이라 라고 했었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주님을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법전에서도 점 하나 때문에 얘기가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세상의 법전에서도 문장이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가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라도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다. 로 받는 것이 우리가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문자적인 것만 두드러지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여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다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함께 종합하여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경건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거대 언론과 사회가 병들었다고 탄식의 소리를 합니다. 분명히 풍요로워진 세상이고 과거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발전한 사회 속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히려 상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는 서민들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만한 큰 격차의 주택 문제라든가 인간 생존의 문제가 달린 환경오염, 직업병 혹은 성적 타락으로 인한 각종 음란물과 질병 등 말할 수 없는 병적 요인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부르짖는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감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약점들, 앞서 열거했었던 성적 타락이라든지 환경적인 오염이라든지 직업 가치관의 윤리가 타락했다든지 뭐 등등의 이런 병적 요인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병들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해서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진 사회가 맞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점들을 그냥 두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서도 정부나 나라에서들도 뭐를 쏟아냅니까? 정책들을 쏟아내요. 이러한 부조리는 이렇게 고쳐야 돼. 이러한 어떤 잘못, 이러한 어떤 약점들은 이렇게 커버해야 돼. 하면서 말이죠. 사회 시민단체들도 혹은 기금을 모금하는 어떤 단체들도 교육을 확대해 나가야만 이 모든 문제점들을 고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각각의 얘기들과 각각의 해결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뭐만 더 노출될까요? 문제점만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런 일들로 보건대 해법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변화는, 근본적인 것은 이 변화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옳게 변해야 하고, 사회가 올바르게 변해야 하고, 국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변화를 맞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능력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이에요.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나라는 것이 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라고 했던 그 지적을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라는 얘기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판하되 먼저 뭐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를 봐라. 그래야 건강한 비판이 나오고, 그래야 건강한 비판 속에서 건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것. 내가 변해야 삶이 바뀌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야 죄악과 오염과 결핍과 투쟁 넘치는 이 모든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부음이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가끔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혹은 나쁜 생각이 들 때 머리에다 탁 손을 얹고 기도해. 하나님, 지금 나쁜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끄집어내 주옵소서. 혹은 나쁜 아주 악독한 마음이 이 안에서 자리 잡았던 것들이 들춰내지고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독한 심령이 숨어 있었던 것들이 주님 발견됐습니다. 이때 제가 지나치고 잃어버리지 않고 이 안에서 끄집어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냥 지나치거나 넘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내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의 약점이 드러날 때 그때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점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나를 점검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진실성, 이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책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말씀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책에 관련된 인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정리가 조금은 필요해요. 첫 번째, 왜 책으로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던 어떠한 기적처럼 손가락이 나타나서 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막 팍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성경책으로 여호와의 책이라 라고 했고 책으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책으로 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뜻을 당대에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남겨놓도록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록된 책을 통하여서 섭리를 통하여서 많은 유익을 주는 은혜의 처사로 이렇게 기록하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책엔 뭐가 있을까요? 보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따라서 원의를 보존하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에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책으로 남기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대적자들이 성경을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책을 다 걷어와서 가운데 마당에다가 모아놓고 불사질르기도 했고 그것을 박박 찢어내기도 했고 성경책을 읽으면 잡아가기도 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것이 위협이 되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만이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성경 그 자체를 파괴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합니다만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도 있었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데는 교묘하게 그 내용들이 바뀌어진 것들도 있어요. 물론 이것을 오늘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70인역은 유대인들이 썼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그렇게 번역본을 그리고 필사본을 쓰면서 그런 짓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도 누구에게도라도 그 말씀이 왜곡되거나 말살되거나 변형되지 못하고 변질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책이라는 것을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그 안에서 보존되어질 때 훗날에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의 훗날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그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삶에서의 뿐만이 아닌 내세 속에서 즉 주님 나라 앞에 그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살피는 그 일들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책을 통하여서 생명책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위에 따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볼 때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본다면 왜 책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 말이에요. 책은 깊은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는 하고 나면 흘러버리고 그만이에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듣긴 많은 말하는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은 나 잘 모르겠는데 못 들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책에다가 기록해 놓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책의 내용은 읽은 대로 하여금 또 뭣도 하게 하는가 심사숙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어서 그 내용들을 심사숙고하게 하는 여유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읽게 되는 은혜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왜 책으로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 말이에요. 성경은 여호와의 책이라는 의미대로 원저자인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옷 입고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읽는 독자와 더불어서 인격적인 만남을 하시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또한 여호와의 책으로라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읽어. 빠진 것이 없도록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찾아보고 종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안에서 역사가, 그 안에서 발견이, 그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베라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45절에는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이들에게 대한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의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의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성경을 대할 때 바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마음가짐이 우리들 안에 좋은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필수적으로 따라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암흑 속에 방황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다른 것보다 성경을 읽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편은 뭐밖에 없을까요? 성경밖에 없음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본다면 내용의 절대성에 대한 우리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온전히 성취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빠진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빠진 것이 없다. 그냥 말만 해놓고 그냥 지나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온전히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바 예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누구를 보내시기까지 그것을 확증하고 보여주셨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것을 확증하여 보내주셨던 분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만을 나의 삶의 동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만이 나에게 참된 안위와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휘장으로 찢어진 그 휘장으로 들어가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 길, 구원의 길을 여시고 개척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시행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성취된다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되기도 합니다만 신실하게 시행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신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오늘 16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게 하셨던 예언에는 반드시 성취가 있고 제짝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입이 이를 명하셨다라고 했어요. 누구의 입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이루셨다, 이를 명하겠고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다라고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수행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참된 결과가 더욱 귀하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옮겨야 할 줄로 압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에 생활화가 없는 신앙은 참된 짝이 없는 신앙이라고 야고보서 2장 21절로 25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질책하고 꼬집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맛있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내가 어쩌든지 실천해버리려고 하는 우리들 발버둥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필코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엄밀하게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필코 이루신다고 하는 이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았어요. 나의 개인의 환경과 모든 일들에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것으로 그냥 그치지 말고, 나 개인적인 환경과 시대적인 사조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말이죠. 오직 나의 생명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제안이나 계획 수립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만이 아닌 능력으로서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라고 했었던 이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읽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이 모든 생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꼭 필요한 말씀들도 기록했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고, 여호와의 입을 통하여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박혀져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은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